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8편은 표저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38편 말씀은 다윗이 지금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가 있죠. 차인태 씨라는 아나운서가 계시죠. 그 퀴즈 프로입니까? 거기에서 그 수년 동안 사회를 보셨던 아주 그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도에 림프종양이라는 이렇게 암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이 병은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청척병령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표현대로 누구나 죽는 건 알지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화가 너무너무 치밀어 올랐고 견딜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이 차인태 씨는 그 북한에서 6.25 때 넘어오신 분이신데 어머니와 함께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이 어머니가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가족들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첫 마디가 꼭 이 말이었답니다. 맨손으로 38선을 넘어온 올북 피난민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늘 하셨답니다. 그런데 주마등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 분노에 차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차인태 씨에게 이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맨손으로 38선을 넘어왔는데 본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죠. 본인이 비록 지금 암에 걸려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 까닭이구나. 이게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갔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기도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온 줄 알았는데 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게 되었구나.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한 사람이라도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게 되셨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가 썩어서 앙치가 날 만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락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대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심장이 뛰고 있지만 심장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심장 뛰는 거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갑자기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 여러분 그게 그 심장이 아픈 겁니다.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심장이 막 나대는 겁니다. 심장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막 그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력이 쇠하고 그의 눈빛도 떠났다. 이 말은 안 보였다는 겁니다. 백내장 걸린 것 같이 안 보이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겁니다. 넘어지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음합니다. 희망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중병 가운데 다윗이 지금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생각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5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 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자신이 우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매하다는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왕 아닙니까? 왕은 그 나라의 최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권력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힘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큰 병에 걸려서 보니까 자신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안다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기고만장해서 살지요. 교만해서 살지요. 나 다 알아. 이러지요. 그런데 큰 병에 걸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모릅니다. 어떤 방송을 들어봤더니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수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좋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 고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은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1초 앞도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많은 과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코로나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진정한 고백을 해보게 합니다. 그것은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그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신이 무지한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 그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내게 상처가 되더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자기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중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겁니다.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친구가 없지요. 아니 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지요. 내가 도와달라고 할까봐 다 피해버리죠. 아무도 없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경험합니다. 본인이 질병이 들 때에는 자기가 참 인기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질병을 들어보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1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도리어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악담을 해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병들었을 때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자들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13절 보십시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지금 은둔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애로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본인이 건강할 때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기를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 정반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에게서 받은 그 배신감, 그 실망감 때문에 지금 다윗이 우울한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듣는 자같이 말 못하는 자같이 그냥 애로움의 세계에 바로 우울한 세계에 지금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그가 깊은 우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걸 깨닫는 복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좋은 날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세 번째로 이 고통 가운데 하는 일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참된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그가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질병 가운데 빠지기 전에는 자기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를 믿고 살았습니다. 고통받기 전에는 자기를 찾아와서 늘 점심밥 먹고 또 좋은 이야기 해주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을 또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도 믿고 주변 사람도 믿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고통당하자 안 것입니다. 나도 믿을 수 없고 주변 사람도 믿을 수 없구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힘을 회복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소망을 회복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의 전환점입니다.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인생을 진지하고 이대하게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믿고 이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활을 회복하자,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한 자들을 향해서 예의 없이 나도 막말해버리지 않고 여러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견딥니다.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막말을 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네가 이 말 했으니까 나도 이런 말 해도 당연하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막말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우리가 그런 힘을 소유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 때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다윗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그가 망가져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분노에 차서 복수를 그가 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알게 된 건, 사람은 원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믿는 데가 문제였구나. 저 사람이 배신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를 믿은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죠. 하나님을 믿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도 부활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혀가지고요, 양손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을 때,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을 믿지 말라는 이 말이 어떻게 이웃을 안 믿습니까? 이웃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말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이웃을 축복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내 이웃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할 힘을 회복하십시오. 이웃을 용서할 힘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할 힘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할 힘을 회복하십시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며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으니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압니다. 주의 이 아침에 주께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요일에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또 요즘 직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거리를 주십시오. 일할 자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또 물질도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이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직업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